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숫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가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아멘. 우리 오늘 3월 20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일 강단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소통하며 인도받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가 말씀으로 소통하라인데요. 늘 아는 말씀 또 똑같은 얘기구나가 아니라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날 일을 아시고 오늘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들은 말씀을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냥 좋은 강단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내 삶과 현장과 만남 속에 적용해야 할 나의 말씀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오늘 내게 주시는 나의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얘기하지 않지만요, 각자가 갖고 있는 나만의 정답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답 안에 나의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얻으면, 그 답만 내가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별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돈이겠죠. 성공, 잘 되는 거. 여러분,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하면 나쁘잖아요. 근데 왜 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답이에요. 그게 그 안에 모든 게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됩니까? 안 됩니다. 물론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이죠.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답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모든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저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상이고 영적인 존재의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고 지금도 우리도 모르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벌어지는 모든 일 속의 갈등과 염려는 전부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사단 마귀 귀신 때문에 오는 거라고요. 내가 가진 답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사단이고요. 복음 아닌 것을 붙잡고 집착하며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다가 망하게 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래서 5장 8절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받으면 되죠. 교회 다니고 복음 받고 영접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다 맞는데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맞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내신 그 그리스도를 진짜 나의 답으로 믿고 인도받느냐는 겁니다. 그 안에 다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십니까? 진짜 복음이 나의 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또 답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영접하고 알아가고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우리 이걸 늘 배웁니다. 제가 강단 말씀 준비할 때마다 매주마다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답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다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근데 왜 나는 자꾸 안 되죠? 아직도 돈이 있으면 좀 풀릴 것 같고 그리스도도 괜찮은데 왠지 내 가족 문제가 좀 풀려야 될 것 같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될까요? 왜 복음이 답이 안 되겠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게 구체화가 안 돼요. 지금 당장 내 돈 문제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답이죠? 내가 그리스도 하면 갑자기 돈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적용하죠 그리스도를? 이걸 다른 말로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삶에 진짜 복음 되도록 그리스도가 진짜 내 삶의 답이 되도록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적용하도록 응답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소통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오직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산다. 나 복음 아는데요. 구원 받았는데요. 나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나의 말씀이 없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소통할 나의 말씀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또 나는 틀린 것을 답으로 붙잡고 그 틀린 것 안에 모든 게 있다고 속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요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이 적용되고 복음의 증인됩니다. 그게 말씀기도 전도입니다. 성도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교회 예배 참석하면 축복받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성도의 24시간 365일이 교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인도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질적으로 내가 붙잡는 언약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본론입니다. 목사님 나 말씀 잘 붙잡는데요. 수첩을 얼마나 잘 적는데 지금.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시면 안 되고요. 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세상 살릴 나의 말씀을 예배 때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그거 어떻게 붙잡습니까? 나의 말씀. 내가 복음에 집중할 때 그 나의 말씀을 주십니다. 복음에 집중할 때 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복음 그게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 여기에 집중하는 게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뭘 하라고 합니까? 질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포인트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질문하면은 반드시 틀린 답을 얻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랩런트 때는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질문하라고 합니다. 네가 원하는 거 있어? 질문해.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사건, 갈등이 있습니까? 그걸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이 사건, 문제, 만남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를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 질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십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그냥 말씀 듣고 질문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자신을 죽였어요. 나를 내려놨습니다. 말씀만 하라고요. 주의 종이 슬레이브가 주의 종이 노예인 내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거예요. 이 사무엘에게 어떤 응답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말씀 붙잡은 자의 기도는요 한마디도 안 떨어져요. 정말 붙잡았다면. 오죽하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절 뭐라고 말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부터 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하며 내가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잘 되고 안 되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나의 말씀 붙잡은 사람은 알아요. 하나님이 여기에 분명한 계획이 있고 이게 과정이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요셉 보세요. 감옥 가고 노예 가도 안 흔들리잖아요. 요셉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은 나의 말씀이 있었다니까요. 나의 언약이 있었어요. 그때도 거기서 그냥 무조건 나는 복음이 있으니 괜찮다가 아닙니다. 복음이 내 삶에 복음되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나의 언약, 나의 말씀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걸 적용한 겁니다. 이걸 나중에 바로왕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창세기 41장 55절에 애굽 땅이 줄여서 온 백성이 바로왕에게 찾아오니까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고요. 요셉이 오늘도 붙잡은 그 말씀대로 너희도 하면 너희도 축복받아 그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복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다. 전도만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복음 알아야죠. 전도해야죠. 중요한 건 뭐죠? 지금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씀 붙잡은 자는요 뭐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생겨요.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 절대 계획에 대한 믿음이 딱 생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해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해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지고 와라. 레위기 늘 나오는 그 말 아닙니까?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반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송아지, 염소 전부 뭘 뜻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뜻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다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때 그리고 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 복음적 믿음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나니까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열심히 빌면 축복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게 종교예요. 그게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강단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는 질문에 답을 주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영적 세상에 살아남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원하는 게 뭔지부터 발견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시대적인 종 모세를 섬겼었습니다. 모세는 능력의 사람이었거든요. 기적도 베풀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었던 그 모세가 죽은 이후에 아무 능력 없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됐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매일마다 한 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 적혀 있어요.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본인이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끌 나의 말씀, 저 백성들에게 말할 그 하나님 말씀 달라고 기도하며 소통한 겁니다. 그 말씀이 뭐였을까요?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겠다. 여호수아가 이 나의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붙잡고 새롭게 붙잡고 이걸 백성들에게 전달했다니까요. 그 결과 애굽 땅에서 노예짓하고 아무 능력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말씀 하나 있으면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진짜 세상 살릴 기준이 내 안에 딱 생겨요. 사람이요,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허락하신 사람이에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라니까요. 그 믿음이 생겨요. 내가 뭐 할 때요? 나의 말씀을 내가 딱 붙잡고 있을 때.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말씀을 붙잡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시대를 바꾸십니다. 세계를 바꾸시고 현장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성경책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요? 교회를 60년, 70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과 맞는 사람과 소통할 때 그분에게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아무리 무능하고 무기력해도요,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통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 대표적 예가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이 뭐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막내죠, 목동이죠, 돈도 없죠, 능력도 없죠, 배경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이 다윗이 딱 하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맞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셨죠.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뭔 말씀을 붙잡으라 합니까? 그 바빠 힘드시다 하더라도 내 말씀 붙잡는 게 가장 우선이세요. 그때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해 순 염소를 가져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시면요,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근데 본문 2절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아론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테니까 송아지를 갖고 와라, 이렇게 적혀있고요. 3절에는 백성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테니까 염소 가져라. 요거만 틀려요. 사실 그냥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왜 똑같은 얘기를 또 두 번 이렇게 같이 썼을까요? 제사장은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갖고 있는 게 좋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송아지 갖고 오고,
백성들 가난하잖아요. 매일 제사 드려야 되는데 너가 갖고 있는 거 순전수 갖고 와, 그 얘기예요. 요걸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지속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시면 돼요. 질문하시면 돼요. 큰 응답을 하나님께 바라고 안 가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딱 맞는 역사를 하시게 돼 있어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도 내가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내가 알고 있느냐, 그거예요. 내가 가진 그대로, 내 감정 그대로, 내 생각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돼요. 어디에서든 상관없어요.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늘 말하는 거지만 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값이 돼야 돼요. 복음도 알고 다 하셔도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침마다, 저녁마다 오늘 나와 함께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질문하고 인도받는 삶. 본론 두 번째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말씀을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붙잡아야 돼요. 세상 살릴 나의 말씀. 그런데 우리가 집에만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현장이라는 데를 갑니다.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나의 말씀을 현장 살리기 위해서도 주세요. 현장 살릴 나의 말씀을 또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내가 가는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그 현장에 함께 하겠다. 빌립 4장 6절에 적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요.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현장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에게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의 말씀 주시지만요, 현장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현장을 향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현장을 향한 질문도 하셔야 돼요. 현장이 뭐죠, 여러분? 플레이스, 장소가 아닙니다. 사람이 현장이에요. 내가 늘 만나는 그 사람이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현장. 내가 늘 있는 가정이 현장이에요. 우리의 가문이 현장이고, 여러분이 가는 직장이 현장이고, 학교가 현장이고, 모든 것이 현장입니다. 거기에 왜 하나님 계획이 있을까요? 그 현장이 지금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흑암에 덮여있는 현장도 있고, 영적 문제가 계속 나오는 현장도 있고, 분명히 보고만 알지만 힘들어하는 현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여기가 나의 현장이구나를 놓치지 마시고 그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를 질문하시고 답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4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화목제를 위하여 요 앞에 드릴 숫수와 순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을 소제물을 가져오라.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요 말 안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여기 딱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죠? 너희가 이제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결론 냈으니까 이제 너희 현장을 두고도 결론 내라, 그 말이에요. 현장을 두고 정말 기도해라.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할 때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 계획을 알려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슨 만남을 가지든 간에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그 사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현장, 직장 현장, 학교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복음도 받고 구원도 받고 말씀 다 붙잡았음 불구하고 헤매요. 딱 죽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 다니고 아버지 피해 도망 다니고 광야까지 가서 죽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야곱이 밤중에 뭐 했죠? 예배를 드렸어요. 나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죠. 똑같은 얘기 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거든요. 현장을 하신 하나님의 계획. 야곱이 이 말씀을 놓칠 땐 힘들다가 붙잡았을 땐 승리한 걸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나 자신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나의 언약될 나의 말씀, 그리고 내가 오늘 가야 될 현장, 만난 사람도 현장입니다. 그 사람과의 현장을 두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말씀을 주실 겁니다. 본론 2번입니다. 말씀만 붙잡으면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현장 교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붙잡은 내가 그 현장에서 승리하길 원하시는데 더 깊은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아십니까?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세요.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고, 내가 있는 가정 현장에, 내가 가는 직장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다. 생명운동이 지속되길 원하세요. 진짜 거기서 말씀운동이 일어나길 원하신다니까요.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거기가 교회 되길 원한다, 그 말이에요. 성도인 가정은요, 그 가정이 교회가 되길 원한다, 그 말입니다. 성도가 가는 모든 현장이 교회 되길 원해요. 야곱도 얘기했죠. 창세기 28장 16절,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야곱이 어디 있었습니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텅텅 빈 현장. 근데 거기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거기가 교회가 되길 원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단을 쌓은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3절,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땅 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내가 교회 현장으로 줬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고, 생명 운동이 일어나길 원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길 원한다. 그거 아니야,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현장에서 승리하길 원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목사님, 나 그 교회 잘 다니는데 뭔 또 교회입니까? 본문 7절 보시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가서 제사 드리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가서 제사 드리라고 하죠? 너의 현장인 제단에 가서 제사 드리라. 아론은 솔직히 현장이 제단이에요. 그냥 교회가 교회잖아요. 자기 집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론이라 할지라도 네 현장에 또 교회 세워라. 여러분의 현장이 제단이요, 여러분의 현장이 교회요, 여러분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시는 최고 현장이라니까요. 그 사람이 믿습니까? 그 사건 문제 때문에 내가 너무 상처받았습니까? 하나님 계획 물어보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 계획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소통하며 인도받으며 진짜 교회의 응답이 증거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핍박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어딜 가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나를 살리고 제자를 살리고
교회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인도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나의 말씀 붙잡지 마세요. 진짜 어떤 문제, 사건 만나도 세상 살릴 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현장 가지 마세요. 진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굳건한 나의 언약될 나의 말씀 붙잡으세요. 진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있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붙잡아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사람 살릴 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우리가 붙잡는 그 말씀은요,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생각 좀 내려놔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나는 그 사람 절대 용서 안 되고, 그래도 하나님 나는 좀 돈이 좀 벌려야 되고, 다 맞는 말이죠. 아이 귀하죠. 내 경험상 그게 맞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게 나를 유익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피를 뿌리고 내장, 콩팥, 기름 전부 불태워 없애라 이런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피가 뭘 상징한다고요? 생명이요.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거. 피, 콩팥, 간, 기름 이게 뭐라고요? 가장 나에게 유익되고 필요한 거. 좋죠. 필요하죠. 유익하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요. 싹 다 불태워야 될 거예요. 왜죠? 내가 복음되는데, 내가 나의 말씀 붙잡는데, 내가 오직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데 방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발 내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이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이고, 이게 순종 싸움이고, 감정 싸움입니다. 감정에 속지 마세요. 그게 사단이 제일 기뻐하는 일입니다. 감정에 붙잡히면요, 하루 종일 가거든요. 내가 해야 될 걸 절대 못해요. 질문 안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하죠,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손해봅니까? 여러분, 문제 사건 오면요, 바로 하나님께 질문부터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을 주십시오. 이게 현장인데 하나님, 이 현장을 향하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그리고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내 생각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순종케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걸 하셨습니다. 본이 되셨죠.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져야 될 사건 문제 만남이에요. 내가 그걸 거부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었죠. 상처로 남았죠. 지금까지도 묶여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좀 계속 보는데 똑같은 얘기 아닙니다. 매주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다른 주제로, 다른 말씀으로 주시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나를 산 제물로 내놓고 완전히 복음 앞에 순종해야 돼요. 나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말합니다. 완전 순종한 나의 말씀. 이 말씀 하나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꼭 이런 거 해야 됩니까? 그냥 말씀 잘 듣고 헌금 잘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망해요. 복음 다 가졌고 그렇게 전도 많이 했는데 결정적인 사건 문제 터지면 또 돌아간다니까요. 창세기 3장으로. 소통하는 증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어요. 뭘로요? 나를 빛의 망대로 세우셨습니다. 빛이 무엇이다를 말할 자로, 어떻게 빛을 붙잡는지를 말할 자로, 이 빛의 증인으로 나를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과 현장은요, 희미한 사람과 현장입니다.
복음 모르거나 잘 희미해요. 복음 아는데 어떻게 복음을 내 걸로 만드는지도 몰라요. 말씀을 듣긴 하는데 말씀 뭐 기억나냐 그러면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매일마다 하나님이 나와 소통하길 원하세요.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게 있어요. 당연히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나의 틀린 이 각인뿌리 체질이 계속해서 꺾이도록 매일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에 복음으로 집중하며 질문하며 말씀을 붙잡는 시간에 가지셔야 됩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시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낮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 가지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소통하셔야 돼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부터 질문하세요. 그게 무시기도입니다. 여러분, 밤 시간에 여러분이 주무시기 전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생각, 안 없어지는 뭔가 모르는 불신함과 염려는요, 기도하라고 주신 겁니다. 특별 기도하셔야 돼요. 집중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증인되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정말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성취될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내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인도받다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나의 질문에 답을 주시며 나의 인생과 현장과 모든 사람들을 살릴 만한 그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가는 곳마다 흑암의 결세가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며 나를 통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나의 언약, 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인도받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받는 자리에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